성경에 보면 정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? 싶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고 보면 자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.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좀 섬뜩하기까지 한 피의 언약 이야기인데요.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.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람 마음속에는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른 거죠. 주님, 제가 이 땅을 받을 거라는 걸 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? 바로 이 솔직하다 못해 불신에 가까운 질문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. 아브람의 이 의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. 첫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,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이었고요. 둘째는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. 근데 재밌는 건 아브람이 이 두 약속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아브람은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은 덜컥 믿었어요. 근데 오히려 땅에 대한 약속은 의심했던 거죠.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계기가 됐는데 이 의심은요,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. 뭐랄까, 하나님이 내 말만으로는 부족하구나. 좋아, 그럼 확실하게 법적인 계약서를 쓰자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달까요? 네, 바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걱정 마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. 대신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기이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어떤 의식을 명령하십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기이한 의식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라고 하신 이 장면은요, 솔직히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구체적이에요. 일단 3년 된 암송아지, 암염소, 숫장을 가져오라고 하세요. 그리고 산비둘기랑 집비둘기도요. 그런 다음엔 이 큰 동물들을 정확히 반으로 쫙 쪼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쪼갠 고기 반쪽들을 서로 마주보게 두어서 그 사이로 길이 나게 만들라고 하셨죠. 새는 쪼개지 말고요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피비린내 나는 길, 그 위로 시체를 노리는 솔개 같은 새들이 막 날아들고 아브람은 그걸 필사적으로 쫓아내고 있는 그 장면을요.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기이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을까요? 이 피로 만들어진 길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다행히도요,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.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처럼 결정적인 단서가 딱 등장하는 거죠. 자, 첫 번째 단서는요, 놀랍게도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숨어 있어요.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. 동물을 반으로 자르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타르거든요.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예요. 바타르, 베리트,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? 그러니까 이 동물을 쪼개는 행위 자체가 지금 우리는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암시였던 겁니다.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단서는 수백 년 뒤에 쓰인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. 이 구절을 보면 이 의식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.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간 자들, 내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거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의식은요, 자기 저주적 맹세였던 거예요.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사실상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.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.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맹세인 겁니다. 그냥 말로 하는 약속으로는 부족할 때 그 약속에 절대적인 무게를 싣는 고대 사회의 아주 엄중한 방식이었죠. 자, 그럼 이제 이 의식의 규칙을 알았죠? 약속 당사자 둘이서 반드시 함께 저 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. 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 깨져버리거든요. 네, 규칙은 아주 명확했어요.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
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맹세가 성립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아브람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? 놀랍게도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.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거든요.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무력한 그를 대신해서 직접 하와를 만드셨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이하고 섬뜩했던 이야기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.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거든요. 아브람이 걸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요.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대신 지나갑니다. 아브람 없이 하나님 홀로 말입니다. 여러분,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?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. 원래대로라면 양쪽 모두 맹세를 지킬 책임이 있고 만약 약속이 깨지면 그 저주도 함께 받아야 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잠재우고 홀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건 아브람 몫의 책임까지 전부 다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.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람의 미래의 모든 실패에 대한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목숨 걸고 서명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결국 아브라함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끔찍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자비를 보여주신 거죠. 네가 약속을 어길 걸 내가 안다. 네가 실패할 것도 안다. 그러니 그 실패의 대가는 내가 전부 치르겠다.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. 창세기의 이 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맺는 수많은 약속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실패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?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진정한 자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